오늘 10편, 11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좀 다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편, 1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니까 악인이 화를 날리고 내 시에 오리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여왕과 겨울을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향한 무슨 믿음? 굳건한 믿음. 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 대목 설교하시면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10편만큼 지루한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10편을 읽으면 150편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뭡니까? 엎드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10편이 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느 10편이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10편만큼 재미없는 성경책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10편이 그래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향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런 거잖아요. 다 10편은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보면 일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젊을 때 그 책을 사봤대요. 그 첫 장을 읽으니까 무슨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 그 다음 장 읽으니까 며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 다음 또 읽으니까 며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뭡니까? 다 그 내용이더래요. 이거 어떻게 지루해서 어떻게 읽냐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10편이 그런 책이다. 그럼 여러분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지루한 책을 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대요. 오늘 이 10편, 11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기자는 적법한 권위가 곧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때에 도망하라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의를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악인을 멸하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는다. 예. 여러분 그 1절로 3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회 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잡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지금 누구한테 피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다른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그러니까 앞에 제가 여러분 그 서론적으로 어떤 적법한 권위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때에 자 우리 손정호 목사님 얘기했죠, 그죠? 손정호 목사님 아들 둘이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여수와 순천에 그래가지고 아들 둘이가 뭡니까? 부당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적법한 권위와 법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상태에서 그 아들 둘이를 사람들이 뭐라고 옆에서 촉구했냐면 빨리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왜? 저 아들 둘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아들 둘이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니까 나의 피할 곳은 예수뿐이요 그랬다. 진짜 그렇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그 6.25가 터졌잖아요. 6.25가 터져가지고 공산군이 막 밀고 내려올 때
역시 그쪽으로 내려왔대요. 그쪽 점령되지 않습니까? 점령이 될 때에도 그 애양원 바닷가 절벽 밑에 배를 준비해 놓고 손양호를 빨리 피신하라고 그랬답니다. 배까지 준비해 놓고.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애양원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피할 곳은 예수뿐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숨가셨죠. 끌려가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이 호성불에 줄줄이 묶여가지고 밤에 아주 급하게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손양호 선생님 가면서 계속 그 얘기했다는 게 앞에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게 끌려가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공산군이 그 사람이 입을 개구리 파도 때려붙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데 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끌려가셨고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총살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적법한 권위가 무너질 때에 그때에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오는 가장 큰 유혹은 뭐입니까? 도망가. 그럼 도망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이러면 죽을까요? 순교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내가 누구한테 피하였거든?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이게 왜 말이냐? 나의 피할 곳은 예수뿐이요. 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가 무정부가 되고, 쉽게 말해서 지금 그 우파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공산화,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산화가 됐을 때 과연 피하시오 했을 때 내 피할 곳은 예수뿐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어떻게 하든지 차량을 구하고 비상양식을 구하고 비상약품을 구해가지고 그죠? 교인들을 실어가지고 빨리 피하려고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이 마음, 이 심령, 그런 그 합법적이고 쉽게 말해서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상태의 사회가 무너졌을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악인이 활을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렇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 이 화살을 시위에 먹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화살에 줄을 맬 때 활을 어떻게 합니까? 활을 확 휩니다. 줄을 매려고 확 휘가지고 한쪽으로 확 휘가지고 줄을 딱 매고 오니까 화살을 딱 얹어서 쫙 당깁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게 손만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 위협 속에 있다는 다윗이. 근데 3절에 보니까 더 큰 얘기라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자.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누가 무너져요? 터가 무너져.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했죠. 그죠? 제일 심한 게 나라가 망하는 거, 식민지화되는, 그죠? 그리고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전쟁이 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나의 삶의 터전이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뭐 하겠노?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 인생에 의지했고 지지해줬던 것들이 탁 무너져 내렸을 때 의인들 뭐 하겠습니까? 빨리 도망치라. 야, 개체 그거 그만하고 그냥 쉬라. 니 뭐 개체 간다고 뭐 교회 가면 될 것도 아니고 뭐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 다윗이 터가 무너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죠? 쫓겨다녔죠. 예?
뭐 또 그 외국에 블레셋에 망명 가가지고 미친 짓 했죠. 또 압살롬한테 무너져가지고 쫓겨다녔죠. 제져가지고 또 무너졌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백성들도 많이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그 다윗에게 야, 니 때려쳐. 네가 무슨 하나님을 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4절로 7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감찰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터가 무너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지만 네 사는 꼬라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뭐하고 있냐? 네 뭐 하겠노? 그럴 때에도 다윗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하신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이사야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뭡니까? 천사들이 날개 두 개는 눈을 가리고 날개 두 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참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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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외치죠. 이사야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그죠? 다윗도 뭡니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나오는데 통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뭡니까? 딱 그 사람을 딱 보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통촉하신다는 이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성을 딱 이렇게 딱 골똘하게 딱 응시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고 계신다. 그리고 감찰한다는 말이 뭐냐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라고. 그래서 터가 무너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음에도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돼요. 왜? 그거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기. 그리고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6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향한 태도가 다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딱 주시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근데 악인은 봅니까? 악인은 본다는 말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악인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뭐 하신다고?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6절에 행동이 취하십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셔야 안 보셔요?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행동이 취하십니다. 어떻게? 그냥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는요, 뭐 살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이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멸망시킬 때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마치 기적 같은 역사로 이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정부와 악한 세력을 멸망시킬 때요. 마치 불과 유황과 뭐요? 바람. 사람들이 느낄 때는 뭔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서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고백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의 잔에 이 모든 초자연적인 심판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게 신자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의인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 뭘 좋아하시니까? 뭘 좋아하시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까 악한 일은 뭐요? 미워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의인을 향하여 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을, 영광의 그 얼굴 빛을 의인을 향하여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뭐야? 하나님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뭐예요? 당연히 심판을 하시고 미움을 바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움을 바라시는 것은 인생이 미움을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하면 한 대 집 맞기나 하지. 그죠? 뭐 피해를 좀 주고 이러지. 그게 인생이 미워하는 것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인생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고통과 그 엄청난 심판의 잔의 소득으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 다윗이 이걸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야 여호와께 왜 피하노? 네 살 길 네가 찾아야지 라고 말할 때 유혹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난 누구한테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 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미움을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오직 누구한테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허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신유연설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근데 왜 그 기도를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그 한진석, 그 장로님 이름은 한진석이거든요. 한진석 장로에게 하나님 신유연설가 필요하다. 신유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고치심이 필요하다. 인생의 의수는 돈 가지고 어느 분까지 고쳤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고치시는 신유가 그 종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경험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허리를 붙들고. 그 기도가 대대요. 그냥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기도도 중요한데 나를 위한 기도의 그 출발이 그 사랑하는 주의 종을 위한 간구에서 출발한다는 이게 저는 참 내가 목사가 좀 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허리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걸으셨던 그 길,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완전히 터가 무너졌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욕하고 자기 마누라도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니 죽어보라 그걸 마누라도 도망갔잖아요. 그런 상태에도 욥은 누구한테 피합니까? 여호와께 피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윗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그럼 나는 그럼 이 믿음이 있습니까? 시편을 볼 때마다 늘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자,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안다고 안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생기는 게 아니다. 네. 아멘. 아멘. 네.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성도는요, 항상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모순적인 목사가 많습니까? 네? 자기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목사 참 많지 않습니까? 응? 난 그런 거 좀 읽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다 여러 목사가 있다. 응?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고 자라온 습관을 따라 목사 된 사람이 있다. 응? 그 사람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한다. 자, 당신은 목회를 하더라도 뭐요?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든다. 잘 못하면. 그 둘이 차이는 뭐냐? 한 사람은 가슴이 안 아프고 한 사람은 가슴이 아픈 거다. 그 왜 한 사람은 가슴이 안 아프고 이 사람은 니는 가슴이 아프노?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아픈 가슴도 아픕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지만 자기는 안타까워합니다.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뭐라 할까? 딱 그 차이다. 성도도 똑같고 예수를 믿는답시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딱 이 두 차이밖에 없다. 어디 쓸 거냐? 우리가 어디 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삶에 흘러가는 세상의 그 수레바퀴에 그냥 우리 몸을 그대로 맡겨 그냥 막 굴러가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월급 주니까 다니고, 시간 됐으니까 출석하고, 설교 시간 됐으니까 설교하고, 기도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충성대 일꾼 맞죠?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따라서 생각이 없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결론적으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죠. 엄청나게 죽였죠. 그것도 민간인을,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 그걸 수행했습니다. 그 수행했던 주력 장교들이 전범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변호가 뭔지 압니까? 나는 조국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충실히 더 충성되게 이행했을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변호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그 사람 죄가 있었어요. 아니, 맞잖아요. 군인이 명령을 살고 죽는 군인이니까 내 명령을 받았고 나는 그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다. 누구보다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래서 600만원의 유태인 딱 주겠다. 자, 그 군인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 재판에서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국가에 충성한 사람 맞다. 명령을 충성되게 이행한 군인이 맞다. 군인은 맞다. 그러나 당신은 사유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유하지 않는 죄. 무슨 말이냐? 자기가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그 폭력과 살인과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사유. 내가 이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내가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사유란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사유의 은혜를 받아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씀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을 목사는 계속 사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 재판관이 그 군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사유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판결하고 그 죄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그 민간인들의 생명이 어떤 이유가 가해지는지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당신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경우 놓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알겠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주어진 시간 설명하고 주어진 기도하고 사례로 왔다 갔다 받아가면서 주어진 사택 받고 전차 타고 다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함으로써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유함이 뭐야?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유함은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좋은 목회자와 나쁜 목회자 차이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유의들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사유하는 은혜가 없으면 다 기계적으로 삽니다. 여러분도 기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일어나고 밥 먹고 일 보고 밥 먹고 일 보고 밥 먹고 일 보고 씻고 자고, 이게 우리 일상입니다. 얼마나 기계적입니까? 뭐 변화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내부로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주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지만 그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줄만 먹고 하는 일하고 줄만 먹고 하는 일하고 줄만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더 어렵고 힘겨운 상황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 절망을 누구 앞에서 사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 앞에서 사유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로 하루를 삽니다. 성도로. 안 그러면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냥 막 기기적으로 사는 거야.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사는 거야. 매트릭스에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소리가 할 줄 몰랐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유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이창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유의 은혜를 누리는 목사가 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말씀 마무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의 공격으로 율법과 질서가 붕괴되려 할 때 의인들은 위로부터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유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유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